아멘. 방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라, 범사에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환경과 또 사업과 직장과 또 가정, 모든 범사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들이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게 되면 넘어진다, 무너진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되며 시냇가 심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거예요.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마귀가 팍 물어버려요. 마귀가 그냥 훅 불어버려요. 마귀는 인간보다 굉장히 월등한 능력,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랑 싸워봐야 그냥 의도 터지고 무당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 안 되려고 그러는데 딸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자식 때문에 난 죽어도 무당은 한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아프게 하고, 그 신병이라고 해요, 신병.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여금 형통하고 평탄하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죄를 싸워 이기고 문제 속에서 돌파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요 성령 받아서 하게 되면은 그때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면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문제 때문에 자포자기 하고,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고,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이 문제의 절망, 두려움 때문에 그 마약에 자꾸 손을 대는 것이. 인간은 끊임없이 뭡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의심이 살아요.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했어.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든 죄악과 견고한 진들, 그리고 중독, 인간의 중독이 있어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만 파스할 수 있는, 두려움의 중독, 걱정, 의심의 중독, 이거 다 중독이에요. 하지 말아. 근데 왜 자꾸 하는 거야? 나도 왜 그래? 왜 자꾸 하는? 나도 많이 줄은 거야. 예전엔 진짜 자살하고 싶고 막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았었어요. 근데 성령을 만나고 그게 벗겨졌어. 지금 걱정 의심은 조금 하긴 하지만 그건 뭐 금방 또 성령을 통해서 물리치고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더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랬어. 그 어마어마한 큰 산이 할지라도 평지가 돼, 무너지게 돼 있어.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형통하고 평탄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이렇게 꽁꽁 묶거나 어디 도망 못 가게. 왜냐하면 도망가 버리면 또 훈련이 또 안 되잖아. 그 하나님 방법이 똑같아요. 3단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이 끝나야 돼. 뭔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 기도, 말씀, 순종, 이 세 가지 훈련이 딱 끝나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좀 덜 돼도 돼. 목사님 말 들으면 되니까. 목사님 하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예전에 군대도 보면 그래요. 군대도 보면은 해병대 훈련, 또 그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군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갈 때는 계급장 다 떼요.
그리고 거기다 가둬놓고 꽁꽁 일주일 동안 여기 못 간다. 그리고 거기서 막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그냥 일어서 엎드려 뻗쳐 그냥 쪽으로 뛰게 막 엄청 돌려요. 그 왜냐 그때 그 군인들이 거기서 군인다운 모습으로 딱 훈련이 되는 거지. 근데 백이 있고 줄이 있어가지고 난 못해 그냥 뒤로 자빠지고 아니면 타령을 하고 이러면은 잡혀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너 이탈했어? 이탈하면 그 빨간 줄 가요. 다시 훈련을 받는 거야. 다시 훈련 받는. 그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 아 힘들어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어 뛰쳐나간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훈련 받는 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거든요. 내 생각, 내 고집이 죽이는 시간에서 힘들어. 짜증나고 막 승질나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럼 끝났어. 그래서 힘들어요. 자기 죽이는 것이 훈련 기간이야. 뭐 하나님이 쪼그려 떼기를 시켜 엎드려 받쳐를 해. 또 뭐 팔굽혀펴기를 시켜. 그런 거 아니지. 자기 죽이는 거지. 근데 자기 죽이는 게 어려워요. 사탄이 확 그냥 분노를 내게 하는 거야. 분노. 짜증. 이게 사탄이 탈영시키는 방법이야. 훈련 못 받게 하는 방법이야. 근데 거기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죽이면 나중 돼서 온유한 사람이 돼. 성질 팍팍 내고 그런 개 같은 성질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죽어가서 그냥 그래 뭐 그렇게 저렇게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뭘 해도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고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을 통해 자꾸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그 성령에 불순종한다. 목이 곧고 그 입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 목이 곧고 입과 목이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맨날 성령에 거역해요. 성령에 거역하는데 성령이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죠, 그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에 거역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꾸 십자가 못 박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목이 부들부들하고 입술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깨뜨리는 거. 성령이 일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할례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이제 할례가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가 결례로 바뀌었어요. 결례, 할례. 바뀐 건 아니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침례로 바뀌었죠. 그죠? 침례는 언제 세례 요한 때 딱 한번 그때 있고 어디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침례가. 그래서 침례가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이라고 했잖아. 그때 잠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침례를 하긴 해. 근데 그 침례가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 세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의 의미를 완전히 그 결말을 이루신 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또 내 성질 이런 것들을 팍팍 죽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살까 말까 할 땐 사지 말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먹을까 말까 할 때 먹지 마라. 근데 힘들어. 아까 아침을 안 먹게 했어. 먹을까 말까 할 때 먹었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냐.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16장이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수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육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독과 분내와 탐닉. 육체라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는 십계명을 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육체가 살아납니다. 육체는 쾌락, 안일 이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육체가 없으면 안 돼. 육체는 또 우리가 규정한 겁니다. 근데 육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술 차고 세상에 그런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원하는 거지. 근데 이거 육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놔요. 내가 하려고 하려는 거
성령의 감동 없이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 감동 없이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려놓는 put down, 영어로 put down, 포기하라, give up and put down을 하라. put down and give up. 예? 내려놓으라 이거, 내려놓으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기도해서 성령 좀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옵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을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지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밖에 못 줍니다. 일을 할 때도 보면, 농사를 줘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엄청나게 거둔 사람, 근데 쭉정이밖에 별로 못 거둔 사람, 쭉정이.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더라도 그래요. 고기 잘 잡는 사람들 보면, 고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끌고 막 그냥 이만한 거 막, 요즘 막 고기가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밥 쫙 깔아놓고 토막 확 던져가지고 막 고기를 막 그물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끌어. 근데 고기 못 잡는 사람들 맨날 던져 팔만 아파, 팔만. 잼피리 요만한 거 뜯고, 잼피리, 그다음에 요만한 거 있죠, 그죠? 요런 거만 끌고 간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순종할 때 열매를 많이 거둬.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껍데기밖에 못.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시고, 범사를 맡겨. 자식의 일, 미래의 일, 장래의 일, 또 가족의 일을 다 맡기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맡아주는 거예요. 예배 들을 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내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예배 안 드는 나라,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배 안 드는 나라 다 가난한, 엄청 가난해.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난해. 근데 여기 1200만 명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만. 또 1200만 명. 그러니까 3% 정도는 무지하게 샀어. 근데 나머지는 그냥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먹고 살더라고. 거기는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월급보다 150대죠, 그죠?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한 120, 130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200, 300 받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남자들은 최소한 150은, 최소한 150은 받아. 올랐죠. 올랐는데 한 200까지는 받아. 근데 거기는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야. 10만 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율법으로, 계명으로, 율례로, 경험으로 하니까 조금밖에 열매를 먹어. 사과나무를 비교해 봤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면 사과나무가 막 500개, 600개, 대부분 한 200개에서 300개 다른데요. 근데 막 200개, 1000개씩 주렁주렁. 근데 성령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하게 되면 사과나무에 30개, 20개, 그것도 조그만해 벌레가 먹었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어.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으로 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이.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 여행 갈 때 가이드에 따라서 가면 아주 많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이드가 여기로 가세요, 그러면 특별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하지 않고 여행을 잘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 근데 가이드가 없어, 처음 가는 게 있는데. 근데 가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시간 엄청 버리고 돈 무지하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사탄 귀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적인 것은 내가 영적인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성령이 파워를 주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골로새 1장 29절 말씀에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에 따라 수고해.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속에서 능력으로, 그걸 통해 사도 바울이 한 거지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팍 깨졌죠, 그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성령을 안 하고 율법과 경험과 자기 명예와 권력, 돈으로 일을 탁 하려고 해서 했다가 예수님께서 팍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장님을 확 만들어 버렸어요. 쓰려고 장님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이렇게 뭡니까? 팍 깨져야 됩니다. 꼬꾸라져야 돼, 꼬꾸라져.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님이 됐어요. 네가 하는 방법으로 했다가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할 수가 없다. 모세도 어떻게, 모세도 내가 그냥 해보려고 그냥 권력, 명예 칼 가지고 해보려고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등어리를 팍 쳤어.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쫓아냈어. 거기서 연단을 받은 거. 거기서 뼈빠지게 연단을 받은. 사도 바울도 13년에서 17년가량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입니다. 다소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율법에 자기 경험, 지식 이런 거 깨뜨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이라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는 훈련부터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훈련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거. 이것이 훈련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여요.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들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일을 하다가 파송을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꺾어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이것을 팍 깨트리고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쓰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러면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면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성령 받으러, 성령 받으러, 예수 내게 말씀하셨소. 성령 받으러, 성령 받으러, 예수 내게 말씀하셨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이걸 팍 깨닫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이러면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께서 예전에 2014년인가 3년도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성령을 주장하라. 성령이 찾아가지고 그랬다.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니까 갑자기 막 바퀴타에서 막 어마어마한 집회하고 막 지금은 국내에서 다음 주에 오살리 가서 또 설교. 오살리 거기는 오살리에서 내가 순복음에서 오살리 설려면요 최소 나이는 한 60은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지금 부흥사 순복음 부흥사 협의회 그 임원진들을 보면 다 60, 70이에요. 거기서만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복에서 봐도 다 보기가 60은 넘어가. 왜냐면 담임 목사만 하지, 그죠? 부목사들은 못하지. 쉬워지도 않고. 그리고 또 2부, 3부 예배는 거기 2부는 아예 서지도 못하고 2부는 못 사. 거기는 김원천 목사님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 이영훈, 김원천, 함덕기 목사님 주질 또아를 두고 있어서 거기 3부 예배 거기는 딱 이제 서는데 거기서 보면 지성전 중에 지성전도 안 돼. 제자 교회 중에서 큰 제자 교회, 그죠? 큰 교회 그분들만 세우더라고. 안 세우더라고.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또 조금 그래도 근데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밀은 거예요. 저는 분명한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이 밀어가지고. 응?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 때 마귀를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가난 저주 질병을 갖다 준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 마가다락방 사건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요한은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푸사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사도같이 모셔 저들에게 이르되 너는 능력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그랬어. 기다리라.
기다리는 건 뭡니까? 다 내려놓고 기다릴 때 여러분 뭐 바깥에 가서 일을 합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니면 그 설거지라고 밥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다리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오로지 기도해. 그랬더니까 거기서 그 120문도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이 많았지만 그 120명만 그 사람만 성령 확 뿌리 받은 거예요. 120명. 기다린 사람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기다린 사람 불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하시려면요, 우리가 성령 받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것저것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 같이 하려고 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휘딱 잡아간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명에 순종을 해야 된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시키는 일이 그걸 해야 돼요. 그때 성령을 부어주지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마음이 좋으시고 넓으셔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 짓고 방탕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성령 팍팍 부어줘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지. 자기가 능력 짜라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사명에 내가 순종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하나님에 순종할 때, 요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 일을 해준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대로 조금 해주고 또 그냥 권사 장로님이라도 저쪽 보면은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냥 살아. 근데 또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그 권사님,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 권사님 살아계셔? 살아계시대. 그건 잘 지내지? 잘 지내지 않은데. 집이 날라갔대. 그래서 지금 조그만데 아들도 집이 엄청 조그마거든요. 거기 얹혀 살고 있대. 집이 그냥 날라갔대. 그 권사님 저녁 예배도 안 나온대. 11조 안 드린대. 11조 안 드린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고 그러면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는 거지 권사대로 한다, 장로대로 한다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니까 더 많이 봐준다는 것도 없어. 목사도 여럿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 완전 쪽박이야. 보면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비판은 아니지만 저기 운전기사 하는 목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 많고. 다 과정이죠. 다 과정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 복을 주는 거예요. 목사도 내가 목사라서 하나님 교회가 막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만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 성도도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복이 복 받기 쉽지 않아. 제가 교회에서 축복 받아라 복 그러니까 복이 뚝뚝뚝뚝 비오도 떨어지는 거 생각. 그러면 저 교회 저 장로 집사들 다 복 받아가지고 빌딩 짓고 다 그렇게 그 말대로 다는다. 말대로 되는데 그 말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실천을 된다. 그래서 그것도 참 복이 조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봐도 참 어떤 목사님들은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례비 또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선교비로 굳이 다 씁니다. 근데 장경동 목사님 그 간증 듣고 참 감동을 받은. 그분은 모든 돈을 그냥 다 불러요. 그때 돈으로 따지면 이제 몇십억인데 지금 또 몇백억의 돈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거지. 안 그래요, 그죠? 조금 이것 때문에 막 아쉬워하고 막 인색하고 그러면 그냥 그런 교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요번에 군산 가서 밥 맛있는 거 샀잖아. 너무 잘 먹었어. 군산 가서. 묵국이라 해서 난 묵국이 거기 막 줄을 서요. 막 사람들이 막 꽉꽉 메워 차려서 야, 뭐 묵국이 이렇게 맛있나? 그래서 먹어보자 그랬더니까 국물 맛은 기가 막히게 내더라. 어때 국물을 이렇게 쫙쫙 이게 70년을 끓인 거예요. 묵국 무에다가 쇠고기 조금 썰어 넣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큼지막하게 쇠고기를 이따만 걸 좀 넣는데 이거 콩알만 같이 그냥 콩알 같이 쫙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지. 하여튼 고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효과가 있는 거야. 고기가 많이 들어간 거지. 그리고 또 씹히는 맛이 두껍게 하니까 씹히는 맛이 조금 있는 거야. 고기 많이 넣고 씹히는 맛. 국물을 70년 우렸으니까 야, 그 국물이 쫙쫙 붙더라고. 먹고 나니까 먹을 때 맛있더라고. 시원한 게. 야,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근데 끝나고 나니까 배고파. 나 같은 사람 배고픈 거야. 권사님은 좋은 거지. 사모 같은 경우는 좋아. 시원하게 잘 먹고 그러니까 좋잖아.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거 안 돼요. 인색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인색한데 돈에 발발발 떨어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래서 하면은 자꾸 내가 나눠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한 명도 그냥 얼떨결에 복 받았다가 그래서 한 명도 없어. 얼떨결에. 응? 예, 우리 나만 장군도 그렇습니다.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오니까 저쪽 가가지고 씻어라 와가지고 얼마나 열받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가 왔어. 우리 교회 국무총리가 왔는데 제가 도인 집사님 보고 왔냐? 저쪽 가가지고 저기 뭐야 시멘트 랩버 좀 날라라 그래. 도인 집사님 보고 도인 집사님 가가지고 그러라고 무지하게 열받죠, 그죠? 그 엘리사도 그래. 저쪽 가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퐁당퐁당 해라. 그러니까 확 돌아버리죠. 올라오잖아. 열받아. 그냥 가져갔다. 그것도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뭐 차 타고 온 거 아니야. 한 몇 달 동안 거기서 말 타고 왔어요. 땡볕에 쫙쫙 땡볕에 또 그냥 온 게 아니야. 또 그 높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은근 보화를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다고. 몇백 킬로 거기서 한 적어도 한 5, 600킬로는 될 거예요. 말 타고 5, 600킬로 왔어. 엘리사 왔다니까 나와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예? 근데 가가지고 요단 가서 5번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열받지 그죠. 못하지. 나 같아도 못하겠다. 근데 거기 나만 장군은 왕 같은 사람. 그냥 승재에서 칼을 빼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되겠죠. 가자. 근데 그랬으면 그 문둥병 쥐만 손해야. 그 교회에서도 그래요. 충성할 기회를 주고 또 순종하라 그러면 아유 피곤해요 못해 이래. 자기만 손해야. 계속 연단 받아 그러면.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명령을 주자. 다하고 담대히 끊임없이 거침없이 아낌없이 전진하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 죽으면 죽으라. 갔다 죽으면 순교지 뭐. 얼마나 좋아. 난 저기 부흥회 다니고 선교 다니다가 설교하다 깨 죽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지. 어차피 뭐 늙어 죽거나 병들어 걸려 죽거나 뭐 길 가다가 차에 틱 박혀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 뭐 가다 보니까 뭐 시궁창에 빠져가 죽고 뭐 예전엔 동사라서 얼어서 많이 죽었어. 거지들이 가다가 배고프니까 그래서 길바닥에 많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그렇게 죽으나. 영화롭게 그냥 순종하다 죽는 거죠. 나만 장군 7번 퐁당 자기를 죽이고 자기 생각.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잖아.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그래서 나만 낫잖아. 문병이 나았잖아요. 시킨 대로 하니까. 긍정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기 할 때는 이 주댕이가 문제예요. 이 말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뭐 저기 무당들이 주문 내듯이 뭐 이거 주문을 날롤롤롤 나무하부터 이렇게 하자 그죠? 그렇게 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크게 부르는. 근데 이게 내가 부정적인 거, 걱정, 근심, 분노, 원망, 불평을 막
하잖아, 그죠? 그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부닥거리 한다고만 귀신 오는 게 아니에요. 응? 응? 근데 반대로 여기 계시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긍정의 얘기를 하고 또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좋은 일이 있을 징조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응? 응? 주님께서 하시려고 주님께서 할 때가 되면요, 공백 상태가 옵니다. 공백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계, 제로 단계가 와요. 제로 단계. 도저히 아무것도 안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우리도 어제 물으셨잖아요. 물으셨는데. 근데 한번 해보니까 뭐 금방 하긴 했어요. 근데 물이 많이 올 때나 새지 그렇게 안 새요. 그래서 밖에서 여기 파가지고 밖에서 받아놓으면 온다 그러면 가서 저기 모다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좀 크게 나중에 부흥 되면 두드러 깨가지고 못 내는 찬스 하다. 응? 이렇게 공백 상태가 온다. 제로 상태가 와요. 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기 싫다, 그만둘까, 이런 단계까지 온다. 오살리도 그래. 오살리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제대로 되냐, 만약 이게 와요. 처음에 할 때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오살리도 선다, 막 기쁨이 오죠, 그죠? 막상 할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이거 그만둬야 되냐, 이거 굳이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 이게 뭐냐, 제로 상태가 오는 거야. 그때 부정적인 얘기 쏟아내게 되면 막 이게 혹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공격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 무너지게 만들어. 기적의 징조다, 축복의 징조다, 응? 폭발적인 승리와 기적이 나타난다. 말을 통해서. 그걸 이 말에 이 주댕이 할례를 받아야 돼. 요걸 할례를 받아. 요거 쫑알쫑알 짱알짱알 쭝쭝쭝쭝 되는 거 요거 있죠, 그죠? 요거 할례 못 받으면 절대 못 쓰임 받아. 그냥 부교육자나 해. 부교육자나 괜히 속썩이지 말고 해가지고 사람 잡지 말고. 부교육자 해도 아주 속썩여. 그냥 옆에서 그냥 물이나 떠와. 그냥 우리 저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서 여기 탁 죽는, 여기 할례가 된 사람은 어떻든 간에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고사축. 이게 저게 입술에 할례를 받은 사람. 미안해요. 입술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그냥 가지면 무지하게 돼.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지명을 하는 사람들은 입술에 할례를 안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상처를 받고 문제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응? 그 기도하는 사람 좀 나아.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라도 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확 뒤집어 깨져버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형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한 거죠. 네 말대로 내가 할 거다. 잘 되는 사람들은요 자꾸 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막 상위 1%, 0.1% 부자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뻥을 무지하게 친다는 거야. 뭐 어마어마하게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그 알죠, 그죠? 자, 그 사람 돈이 2,000조가 있어. 한 2,000조가 된대. 2,000조. 2,000원이 아니고 조. 그 사람이 지금 뭔 꿈을 하고 있냐면 모든 집을 여기서부터 한 300m, 200에서 300m 사이에 모든 집을 다 집어넣어. 그리고 담을 쌓아, 담을. 한 500m 담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비행기장 있죠, 그죠? 그 항공, 인천공항, 공항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 유리로 막아가지고 에어컨을 계속 돌려. 그걸 하고 있더라고. 에어컨을 돌려 거기다.
시원하지 뭐.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완전히 공황이지. 하여튼 이렇게 긍정, 믿음 이런 부정적인 걸 생각 안 해요. 하나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닿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라. 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살린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 희망이 생기죠. 그죠? 감사가 생기고 기쁨, 희망? 같이 있으면 좋아. 저 사람 있으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잖아. 확신 있게. 뭘 하더라도 뻥을 치든지 간에.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사기꾼들은 있잖아. 그 정신학자들이 이렇게 교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살게 하는 그런 상담가도 있죠. 그죠? 근데 포기한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 포기는 사기꾼들은 도저히 안 된대. 사기꾼들은 그 밖에 뇌 구조가 한번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 교정이 안 된다 그러더만. 그럼 지들끼리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재밌게 산대.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그렇게 재밌게 사. 지들끼리 사기를 쳐먹고 또 그런데 지들끼리 살자. 그러다가 쪽박 나는 거지. 응?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야. 1만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100만 성회를 이제 곧 할 것이다. 좀 믿음을 선포해. 마귀가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그 찬양이 그래서 참 교회 중요합니다. 찬양이 설교는 한 번 하고 끝나잖아, 그죠? 근데 찬양 계속 반복하잖아.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숲이 임하듯 내 입술에 성령의 불.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워. 요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 말을 세게 주고 있어요. 저는 내 말. 주댕이 할래 좀 해라 이 새끼야. 나보고 왜 목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주댕이가 나불나불대고 그래.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물론 제가 성도들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는 덜 하긴 덜 하죠,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아예 할례로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입을 꼬매라는 거예요. 뭐가 되겠니?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말싸움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결국 말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귀한테 지고 마귀한테. 우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말하는 걸 누가 듣고 있습니까? 누가 듣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있고 마귀가 듣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마귀가 들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죠? 더러운 얘기, 추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마귀가 그 말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뭐 듣는 사람도 없고 뭐 우리 둘끼리인데 뭐 둘끼리 무슨 둘끼리야. 마귀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둘끼리라도 혼잣말이라도 죽겠다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감사. 여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상관없어. 그거에 뭐 끓는 거에 뭐 어떡하겠어. 그것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왜 자꾸 속이 썩어나 그러면 성령의 불로 죽이라고 죽여. 말씀 기도로 죽여. 그런데 그거 좀 기도할 때까지 예배될 때까지 참어. 이거 불 끄는. 근데 그걸 톡 나는 뭐랄까 그 참질 못해 뭐 이지라 참질 못해 어쩌라고. 나는 속에 있는 거를 그냥 담아둘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담아두면 니나 그 하지 왜 사람들까지 더럽게 만들어. 이 말로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속에 있는 걸 참지 못하고 절로 가. 저쪽 가. 혼자 있을 때 얘기해. 그냥 막 얘기한다. 부정적인 걱정 의심 얘기를. 그럼 귀신이 그 사람들 주위에 버글버글 끓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 주위에 바글바글 해져. 그게 기도가 되겠어? 기도가 안 되지. 눌려버리지. 귀신이 바글바글 하는데 눌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좀 많이 해서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일하시게 할 때 입술에 할례를 좀 받으라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할례를 입을 좀 걱정 근심 얘기하지 마. 감사 얘기, 축복 얘기 좀. 우리 이사야.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숲을 하는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된 길을 걸어가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내 입에로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된 번화해. 할렐루야. 내 입술과 나의 마음 달래받게 하시고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맺는 다시 한번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숲을 성령의